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떨결에 진짜 어떨결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은 목장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죠. 또 목원도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할 때 보면 셀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셀이라는 단어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목장이죠. 우리는 셀 리더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목자이죠. 그리고 목원 이렇죠. 혹시 용어가 조금 제가 이야기하다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제가 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셀 리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목자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이런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좀 파워포인트가 나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셀, 다시 말하면 목장이 뭐냐? 한마디로 그냥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6명에서 12명이 한 그룹으로 모여 서로 덕을 세우는 연합하는 공동체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닮았죠. 흔히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다,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 공동체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얼굴, 모양, 외적인 어떤 모습을 지음받은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음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지음받았다. 성경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결국은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 가운데 계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 갈 때 또 우리를 함께 하실 때도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죠. 자, 그때 우리 생각하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하신 것을 우리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영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코이노니아로 계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죄 지은 사람요? 예, 지옥은 너무 많이 갈까요? 지옥 가기 전에 감옥 가잖아요. 일단 감옥부터 보내고 다음 지옥 보내겠습니다.
왜 우리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갈까요? 왜? 사실은요, 감옥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공동체, 나의 가족, 내 친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나의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죄의 대가예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중에 가장 요즘 힘든 게 뭔가 하면 왕따잖아요. 왕따가 왜 힘들까요? 우리 본성 자체가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화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목장,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장은요, 셀은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왕궁, 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목장이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냥 관리. 아마 우리 교회가 우리를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공동체, 하나님의 집, 처소란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의 주인이란 거죠. 거기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그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은 왜 모입니까? 왜요? 사실 사람들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춘교회 오니까 목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대예배 드리는 것처럼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어떤 지정된 날짜에 우리 소그룹이 모인다는 거, 목장이 모인다는 게 그게 하나의 의식처럼 이제는 아예 모임 자체가 딱 고착화되어 있죠.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이냐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 무엇하기 모입니까? 우리가 이 목장 모임에 왜 모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서울 갑니다. 어디 가요? 왜 가요?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수가 목장 모임에 모이면서 왜 모이는지, 이 목장 모임의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였던 그 구역 예배나 지금 목장 모임이나 그게 그건데요. 말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지 옛날하고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한 목표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목장 모임, 성경 공부다, 아니면 나눔이다. 우리 사실은 목장에서 많은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이다. 예배다. 옛날에 구역 예배, 예배다. 아니야, 사역이야. 우리가 목장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자, 사역이야. 어느 게 맞을까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예요. 여러분 목장 어쩌면요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한 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최 권사님, 이 집사님. 이게 각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 각 부분이다. 어떤 사람의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이렇게 하는 각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는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찬송시도 있으며 찬양도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계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이는 나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목장 안에 있는 지체의 목표는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란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함이란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모이는 그 목장 모임의 목표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온전케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성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모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뭘까요? 몸을 세운다는 말은 덕을 세운다는 말과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기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덕을 세우게 힘쓰나니가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오이코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의 오이코스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장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원들을 헬라어에서는 오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그룹 모두가 다 오이코스죠. 자, 오이코스에는 그 단어에다가 플러스 도메오, 세운다는 단어를 같이 합친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인데,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한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목장 모임에 모이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연약한 지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와주고 그를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거죠. 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와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각 지체는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몸을 세우기 위한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온전하게 세워주도록 자신의 은사로 서로 피차 공헌하고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이해하고 있죠. 자, 선물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란 거죠. 자, 주인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요 바로 그 은사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라, 도와주라는 거죠.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나의 유익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끝을 잘 맺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도자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그리고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그 신앙의 끝을 잘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을 잘 맺은 지도자는 60%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40%는 어떻게 해요? 그 끝이 하나님과 무관한 지도자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의 끝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죠. 자, 이게 바로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그까지 가지 말고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박태선 씨 알죠? 전도관. 그 전도관의 박태선 그 사람이 처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끝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자, 박태선이라는 이 사람이 왜 마지막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신 자의 것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나의 유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자,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 신유의 은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하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그 하면 좀 콩고물이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는 별로 그게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씨, 내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 나를 사용했으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나한테는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음은 뭐라 좀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 안 그런다고 얘기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요 섭섭할 겁니다. 마음이 허전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는데. 자, 하나님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내가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그런 순간 어떻게 바뀐다고요? 바로 교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내 유익, 내 목적대로 이제는 행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 전혀 없던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많이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가 4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가 나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이평강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이건 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는요, 두세 사람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그 일하심과 그 목적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공동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를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목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은사는요, 드러나는 은사보다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어쩌면요, 더 많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제 사실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좋은 드러나는 은사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지기를 좀 사실 좀 원하잖아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물어보면, 저 은사 없어요. 저 은사 없어요. 은사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드러나는 것, 이런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자기의 가진 은사에 대해서, 또한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왜 주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여러분 더 유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자, 예를 들면요, 한강에 지금 다리 위에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제 마지막 한숨을 쉬면서 다 있는데 마침 진리를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죠. 당신이 왜 죽으려 해? 당신이 죽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고. 그러면 당신 부모는 어떻게 해? 당신 자녀는 어떻게 해? 왜 뒤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 다음 당신이 끝이 아니야. 막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 맞아,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 왜 죽어? 이렇게 돌아올까요? 아니면 열받아 뛰내려 버릴까요? 오히려 열받아 뛰어내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는 사람 중에 흔히 예를 들면 경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사람이에요. 자, 예표 왔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죽지 마세요 뭐 말하고 싶어. 근데 말 주변이 없어.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잡고 싶은데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탁 던지는 말이, 왜 죽으려고 해요? 그래,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어떻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해주고 싶은 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데 뭘 말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듣고 있다가 참 힘들겠네요. 만일 나라도 당신처럼 쓰면 저도 아마 내가 그 자리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 참 힘들게 살아왔겠습니다 라고 같이 눈물을 쭉 흘리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명만 있어도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누가 더 유익할까요? 진리를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이 더 유익할까요? 사실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받아주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그 사람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는 거죠. 공동체는요, 이런 목장이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앞장서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사람이 묵묵히 여러분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런 목장 모임에 제가 이제 동청교회 몇 명이 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균 예를 가지고 한 6명에서 8명이 모인다 합시다. 근데 어느 날 이 동청교회 이 목장 모임에 예를 들면 한 6명 모이는 숫자가 한 2명 왔어요. 그럼 여러분 목자 되시는 리더가 기분이 어때요? 완전 풀이 팍 죽을 겁니다. 그런데 6명, 8명이 고정적으로 오는 그 습관적으로 오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앉아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걸 도움 주고 도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의 모든 고통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우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가면 보세요. 우리가 발바닥에 가시가 탁 박혔어요. 가시가 박혔는데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바닥아, 너 참 아프겠구나. 어떡하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가시를 밟았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발바닥에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발바닥에 해당되는 지체가 상처를 받았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어쩌다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발바닥아, 네 가시 박힌 게 너무 아프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동일하단 말입니다. 발바닥이 박힌 가시를 빼낼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도 못 빼냅니다. 만약 빠진다면 골마 터져가지고 지나가다 눌려켜서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면 누가 뺄 수 있을까요? 눈이 발바닥에 가시를 보고 발바닥에 가시, 이쪽 부분에 가시가 박혔구나 라고 발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은 보는 게 은사지 눈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오른손에게 가시가 저기 있다. 근데 오른손이 가시를 뽑으려고 하는데 혼자는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왼손이 협력해서 뽑아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가시가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요,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체의 아픔을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너무 힘드시겠네요. 자, 우리 솔직하게요. 여기 옆에 있는 김 권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고통받고 방사능 치료받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살도 확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너무 복수 차고 이래서 막 잠을 못 자고 아파요. 자, 볼게요. 이 권사님의 그 암이 더 아파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파요? 솔직하게. 예? 뭐라고요? 그럼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신앙으로는 그에게 권사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발바닥 너 참 아프겠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가 흔히 말하면 분열하는 교회예요. 뭐 장로파, 목사파 이러면서 막 이런 교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고 나면 저는 열받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신 건 아니죠. 근데 이 의미는 아시겠죠?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라는 그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예? 제가요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훈련을 하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여러분처럼 자신 없이 얘기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괜히 나섰다가 괜히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 하나. 그래서 나오는 답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사실 이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여러분 정답을 정확하게 100%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은 100%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라는 그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온지는 알지만 이 말은요 100%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 계명 뭐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이죠. 내 자신같이. 자, 그런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크고 첫째 된다고 말하면서 둘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이 뭘까요? 둘째가 첫째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첫째 계명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겁니다. 그죠? 순교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이 시댁의 남편을 만나서 홀신앙으로 여러분 신앙 지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지금 여러분 좌우에 있는 이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솔직히 죽겠습니까? 말은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 못 죽죠. 왜 죽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어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다가가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 은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죠. 은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은사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근데 그게 14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13장이 딱 들어오는데 그게 사랑장으로 딱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나온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요, 은사라는 그 안에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병 고칠 때요, 병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낫게 해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바로 주신 이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은사도 하나님은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세 장을 저는 하나의 장으로 봅니다. 하나란 거죠. 이게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3장 사랑장만 들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하면 쭉 우리 설명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의 사랑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 은사로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무 철학적인 질문 같죠?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분은 모태 신앙,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근데 그 신앙이 뭘까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잠자는 마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 죄송스러운데, 근본부터 우리 보자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 받으리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큰일 납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요,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평강입니다. 이시집안에 태어났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저는 태중에 있는 순간부터 저는 이시집안의 사람이에요. 어떠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행정상 출생신고만 있을지, 내가 우리 집안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갖추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 말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 곧장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한 어떤 절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요. 공교롭게 이게 지금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공동체가 우리 신앙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흔한 말로 우리는요, 공동체 안 모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요,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장에 모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눈도장 찍는 것처럼 천국 보험 하나 들어간 것처럼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근데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왜 이럴까요? 왜 분리가 됐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구원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무엇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 66권이 믿는 사람들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말씀입니까? 성경 66권은요, 믿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영원한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성경 66권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 제대로 지키는 게 단 한 개도 있습니까? 솔직히 제대로 지키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지 진짜 100% 지키는 건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이런 말씀대로 안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죠?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너 안 했지? 구원 취소. 만일 이랬다면요,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착각은 이런 한 몸이 되는 걸 안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설교 듣고 흥금만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합됩니다. 하나예요. 통합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혼자 벽 보고 기도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반쪽입니다. 또 다른 반쪽은요, 여러분이 한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원과 공동체가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전략일 뿐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물건을 팔아 그들에게 채워주고. 여러분 상상 갑니까? 여러분들의 물건을 팔아 연약한 사람 채워주고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한 군대장이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그 당시에요, 북유럽 저쪽에 흑사병이 걸렸습니다. 흑사병,
자, 흑사병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3, 4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우리 구제에 걸린 적 있죠. 우리는 온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그때 한창 또 겨울이라서 여러분 고향 가시는 분들 고향 입구에 구제역 방역한다고 막 길 쭉 서고 이런 적 있죠. 짐승들에게 구제기, 그래서 그때 소, 돼지 다 죽였습니다. 흑사병이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똑같이 걸렸다면 죽습니다.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땅에 묻고 불태워야 됩니다. 아니면 전염성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불태웁니까? 누가 처리합니까? 뒤처리를.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지라도 죽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죽은 시체들을 땅에 묻고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또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죽은 시체를 땅에 묻고 불태우고 그도 동일하게 전염되어 죽습니다. 죽으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고요, 죽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들어가 죽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 흑사병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군대장이 황제에게 내 어찌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찌 그들을 존경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요, 다른 민족보다 더 괄시하고 더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상황이었으면 잘됐다 욕하고 뒤에서 욕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미워하고 마음대로 부르던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 오히려 조롱하고 뒤에서 숨어서 잘됐다 박수칠 건데, 그렇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황제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당시의 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자기의 물건을 팔아 그들에게 채워주는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닮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끼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이 온 백성 칭송받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그 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와,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사탄이 큰일 났습니다. 사탄이 큰일 났어요. 왜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시험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를 빼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빼올 수 없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자기 권속 안에, 영역 안에 있는 믿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아니 내 새끼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고 그들한테 막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우리에게요, 이기심이란 걸 줍니다. 여러분, TV에 KBS에 1박 2일 있죠. 보셔요? 우리 동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사모하십니다. TV는 집에 없죠, 그죠? 1박 2일이 있거든요. 자, 1박 2일에 자, 기도 안 하시고 성경 안 보시는 분들 좀 이야기해 주세요. 1박 2일에 여러분 대표적인 혹시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예. 빙고입니다. 1박 2일의 복불복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나만 아니면 돼. 우리 막 그거 웃고 막 깎아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기심입니다. 사탄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준 이기심은 가면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요즘은 다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예전에
한 30년 40년 우리 신앙 한창 생활할 때 저희도 어릴 때 우리 부흥회 가고 이런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항상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부질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근데 그 말이요, 틀린 말입니다. 100% 틀린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요, 하나님만 바라봐.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찬양해. 하나님만 예배해. 어차피 너는 하나님의 족속이니까 그렇게 해. 그런데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못하게 합니다. 세상 보지 마. 이 세상 부질없어. 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 뭡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너희끼리 잘해. 그때부터 신앙 안에 이기심이라는 거,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시기심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이웃에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를 내 자신까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들의 죽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을 저는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 뿌리 깊이 내리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게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돌보고.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은 그 수많은 성경 구절에 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라고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형제의 일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분리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탄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기심.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입니다. 내 형제의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요? 하나님도 남 아니면 돼. 내 자녀가 아니면 돼. 그런데 왜 저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은요, 구원과 한몸 공동체가 분리된 것은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현혹시킨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건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집안의 한 구성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내 형제와 함께 하시는 거죠.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빙산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9는 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비유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이해하시면요, 이게 여러분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라고 가정할게요. 보이지 않는 10분의 9는요 주중생활,
흔히 말하면 셀라이프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동순교도 그렇고 많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셀 모임, 목장 모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순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 게 몇 번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만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떠나가고 암 환자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저는 이런 훈련할 때요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 못해요. 왜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는 사도행전의 모든 은사는 끝났다, 성령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동춘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할 겁니다. 사실요 많은 교회에서 셀 모임 잘하기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 하는 그 모임에 잘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면 4W를 5W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찬양을 이랬다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요. 1시간 반, 2시간 하는 이 모임 가이드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들을 컨설팅하면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구역 예배하고 목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구역 예배랑 셀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그게 그겁니다. 성도는요 옛날에 구역 예배나 지금 셀이나 목장이나 똑같아요. 껍데기만 다를 뿐입니다. 왜요? 우리는 1시간 반, 2시간 하는 그 모임을 우리는 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게 저는 10분의 1이라고 했죠. 빙산의 10분의 1 드러나는 부분이 커지려면 어디가 커지대요? 수면 아래에 있는 10분의 9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커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작아지면 위에 수면 위에 있는 그 빙산도 작아집니다. 밑에 게 커지면 커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우리는요 여름 목장 모임 1년에 여름 방학 뭐 이거 다 없다 생각하고 한다면 52번 합니다. 그죠? 52번 모임이 우리는 다 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52장의 셀 모임 모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목장 모임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사님, 권사님 다음 주에 봐요. 예,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다음 주에 보죠. 간혹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보고. 그죠?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는요 회당에서 모이고 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각자의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같이 나눕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마지막에 사역하게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힘내세요. 우리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주중 셀라이프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나온 기도 제목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다시 말하면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 해결할 사람을 연결해주고, 내가 도울 것이면 내 몸을 팔아 그들을 채워주고, 그것도 안 되면 내 기도 제목 제일 앞자리에 그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로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바로요 셀라이프라고요. 수면 아래 있는 거예요.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그게 바로 셀라이프입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라는데, 그 공동체가 1시간 반, 한 2시간 그 셀 모임, 목장 모임이 공동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10분의 1밖에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요 여러분 셀라이프입니다. 공동체 삶입니다. 만나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장보러 가고 함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초대교회인데, 그걸 말해서 헬라어로 뭔가 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아까 제가 이쯤 말한 단어가 있죠. 오이코도메오는 덕을 세운다. 오이코노모스는 청직입니다. 근데 이 청직의 뜻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필요한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게 청직이에요. 오이코노모스는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져주는 거예요. 내 묵을 팔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오이코노모스예요. 그게 수면 아래에 있는 셀라이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는 건 공동체 아니고 그건 모임이에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김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주고요, 혹시 내가 이 권사님을 도와줄 일이 없나 싶어서 사람들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게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모였어요. 목장 모임 모였어요.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 권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날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이 그때 그날 오셔가지고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우리 이 권사님이 그때 누군가 소개시켰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여러분들이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한 주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빙산의 10분의 1,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목장 모임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밑에 셀라이프 공동체, 조중의 그런 삶의 공동체가 없이 위에서 하려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죠. 뭐 한 주간 뭐 특별한 거 없습니까? 아이고 뭐 다 그렇죠. 왜요? 진짜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내 공동체에 있는 저 집사님과 권사님하고 그분하고 내가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체는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 공동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모임이에요. 공동체는요, 이 빙산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9가 함께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하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거죠.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무언가 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덕을 세우며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시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가르침도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목장 모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장 모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월화수목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훈련받고 성경 많이 알고 많은 대화하고 1시간 반, 2시간 모이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 10분의 9가 풍성해지면요, 거기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그랬더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지난해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날 큐티했는데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더니, 그걸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요 툭 건드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수면 안에 있는 10분의 9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10분의 1은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는 모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그들이 잘 한 몸이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변화될 겁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에는 셀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세미나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상대로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세미나를 하면요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 우리는 셀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시켜요. 보여줘요. 맛보게 해요. 세미나에 딱 오시면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앉아, 우리 10번 강의 듣고 10번 보이거든요. 근데 강의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 어떨까? 그래, 니 잘났다. 저 목사님 어디서 왔지? 별로네. 전부 다 이래요. 근데 2번 모이고 3번 모이면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이랬던 자세가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번, 6번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서로 머리 쳐박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오픈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 순간에요 5번, 6번, 그리고 그 그룹이 이렇게 되는 순간 뒤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고백이 있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나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깊이 개입하는 게 보여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세미나가 17번째거든요. 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요,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겁니다. 분명해요. 근데 더 정확한 걸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명령하신 게 있죠. 기다리라 했죠. 그리고 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 방에서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기다렸죠. 여러분, 중동이 엄청 덥잖아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덥다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설 좋고, 아마 여기에 지금 이 교회처럼 이런 데 120명이 있었으면 에어컨 틀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있고 막 세면장 있고 좋죠. 씻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에 씻을 게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공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120명이 더 넘은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내가 먼저 화장실 내가 먼저 갈 거야. 잠자리 내가 먼저 할 거야. 만일 나를 수정했다면 싸웠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아마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는 아마 자기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중재하고 서로 해서 어느 순간 당신 먼저, 연장자 먼저, 혹은 아이들 먼저, 아마 나름대로 질서가 있게 됐겠습니다. 한 열흘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용납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열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있게 했을까요? 저는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세미나 해보니까요, 제가 터득한 거는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된 곳에요, 성령님께서 깊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 곳, 하나 된 것, 하나가 된 그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코이노니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분진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그곳에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때 사람들이 3번, 4번, 5번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쪽에 훌쩍 저쪽에 훌쩍 울면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면서요, 처음에 몰랐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 몸이 착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지체를 받아주십시오. 그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잘 몰라요. 좀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쟤는 왜 저래?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훈련을 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이렇게 리더 훈련할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MBTI 아셔요? 성격 유희 테스트하는 거. MBTI는 내면적인 자기의 어떤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라면 디스크나 DISC라는 건요, 자기의 외향적인 것,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행동의 유형을 점검해주는, 체크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입니다. DISC. 그래서 그 사용하는 거 DISC라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는데, D는요, 다미넌트에서 굉장히 일중심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I는 인플루언싱이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D와 같은 사람처럼 열정적인데 사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S형이 있습니다. 스테디 인사인데 이 사람은 평화주의고 안정형입니다. 조용조용합니다. 사람 중심인데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C형은 컴플라이언스라서 이 사람들은요, 규범적이고 일 중심입니다. 근데 D유형과 달리 소극적입니다. 자, D와 C유형은요, 같이 일 중심이고 목표 지향적인데 D는 열정적이고 C는 소극적. I형과 S형은 똑같은 사람 중심인데 I형은 열정적이고 S형은 소극적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핵심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른과 틀림이 얼마나 차이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 법을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해소하잖아요. 푸는 방법 있잖아요. D유형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느냐. D형은요, 아까 제가 일중심적이고 열정적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푸는 방법이 뒷문 열고 나서 장작을 한 100개 정도 패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하고 땀을 쫙 빼면 돼요. 특히 여자분들 여기는 장농 확 옮겨가지고 이쪽 옮기고 소파 다 뒤엎고 있는 빨래 없는 빨래 다 해가지고 완전 기진백진 할 때쯤 되면 어휴, 이제 속이 좀 후련하다. 이 사람은 D형입니다. 자, I유형. 이 사람은요, 사람 중심인데 열정적이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 한 3시간 막 이야기하고 나면요, 어휴, 이제 좀 속이 후련하다. 자, S형은요,
똑같이 사람 중심인데 소극적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잠 한숨 푹 자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C형은요, 일 중심인데 소극적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놀랍습니다. 클래식도 그 음악 들으면 책 읽으면 됩니다. 자,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근데 보세요. D 유형이 하고 S 유형의 아내 부부가 산다고 합시다. D형은 아까 장작팬 됐잖아요. 운동하고 땀 빼고 막 장롱 옮겨 이러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인 S 유형의 아내가 지금 스트레스 막 폭발 직전이야. D 유형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자기 방법이 뭐죠? 장작 펴면 되잖아요. 여보, 나와. 장작 100개 준비했으니까 갑시다. S 유형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죽습니다. 이 무식한 인간아, 힘밖에 자랑할 거 없는 인간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D형은요, 아내를 배려해서 장작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무식한 인간에게 막 열받아 버리죠. 자, 반대로요, 한숨 푹 자면 되는 S형이 남편이 지금 막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불을 깝니다. 여보, 잠자. 맞아 죽습니다. 자, I형은 이야기 3시간 된댔죠. 근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아내가 S형인데 이불을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I형은 어떻게 할까요? 누워서 혼자 막 합니다. C형은요? C형은 책 보는 거야. 그러면 D형의 남편이나 아내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니 잘났다. 아이고 고귀하다. 자,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 유형에 맞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일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기만이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틀렸다고 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영어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왜 외국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독일말 해야 되죠. 독일말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 독일 사람을 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욕합니다. 쟤는 왜 저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죠?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목원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거기는 분열이 납니다. 한숨 푹 자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사람 만나면 막 3시간 막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장작 패고 거실 모든 짐을 옮기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왜 저래? 아마 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제가 하는 일 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분열입니다. 우리가 셀라이프라는 것은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책임지고 도와주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셀라이프예요. 목장의 삶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요,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섬기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내 물건을 팔아 그들을 채워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여러분 목장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저 교회는 목장한다더라, 저 교회는 다락방 한다더라, 저 뭐 한다더라. 그래서 관리처럼 시스템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없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를 들어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통해서 시작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에 모이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주께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축복하셔서 이제는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 절망한 사람, 암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